10월 1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양육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더욱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룩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여러 도전과 변화들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해져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믿음의 어머니인 권사님, 섬기는 모든 집사님 가정에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주님 품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바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립 3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의 앞길을 더욱 인도하시고 더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충성된 일꾼 되어서 주의 일꾼으로 더욱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여천 목사님께서 멀리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하 메시지에 이어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운 피오리아 교회 한인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혜강 목사님, 우리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회 37주년을 맞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37년 전에 우리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회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눈물과 감격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매년 10월이 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피오리아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회의 생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신 이소희 장로님의 인도로
20명의 어린 성도님들과 또한 어린이 성도님 13명이 함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그 교육관 몰간룸에서 1983년 10월 16일 오후 4시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바로 첫 아이의 출생을 보는 감사와 감격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2년 이임할 때까지 이러한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또 제게는 가족같이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그 따뜻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격은 성도님들의 심혈을 기울이신 믿음의 헌신으로 현재의 교회당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참석했을 때에 또한 감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더욱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피오리아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이 일을 행하실 그 미래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김혜강 목사님과 또한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말씀으로 저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사행시의 피오리아라 교회로 하는 그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피난처인 피오리아 교회로 오라 모두 오라. 리더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회복과 회생의 은혜로 모두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 충만한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에벤에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그 기념 책자 편집 후기에 37년 전에 저희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37년 전 늦가을 주일 오후 4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에 적은 수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허술한 교실에서 여러 종류의 색깔이 다른 낡은 의자에 앉아서 감동적인 첫 예배를 드렸다. 그때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한 길과 비슷한 지금의 교회의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드라이브웨이를 기쁨을 만끽하면서 천천히 오르내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였다. 뭔가 이게 그리움이 많이 묻어난 그런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동적인 첫 예배,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피오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그 첫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 가졌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었을까, 그 그림이 상상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7년이라고 하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3번 변하고 4번째 변하는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 태어난 아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30대 후반 돼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나이가 될 정도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초창기 교회의 역사에 그런 기억이 다 있죠.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미약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2층 상가에 개척한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짜장면 가게에서 그 냄새 때문에, 짜장면 냄새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시절을 회고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카논 목사님 심호하셨던 사랑의 교회였죠.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그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나 때는 말야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옛날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 1970년대 교회의 풍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그때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잉크의 롤러로 문질러서 주보를 만드는 이 등사기, 그런 시절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추억이고 그림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에 대한 그 그림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은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시작을 가졌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금의 그런 교회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있는 이 포도송이처럼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에 연결되어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오리아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아마 교회의 창립 기념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 본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시작을 가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 이름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 이름을 바꾼 것도 바로 황제 숭배를 위해서 그런 지명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물들이 많았고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그 시민들의 그 주인이었던 거죠. 그 황제가 바로 신이고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그 웅장한 건물들 속에 제자들이 있는 것 무슨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의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런 그 규모의 웅장한 건물들이 주는 위압감과 또 황제가 그들의 어떤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기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황제가 주인이냐? 이 눈에 보이는 지금 화려한 건물에 너희들이 감동받고 있느냐? 나는 너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 13절의 내용인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과 또 그런 호칭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나 의견이나 그런 것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오늘 37주년 기념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형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또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하고 점점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걱정을 하는, 교회의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교회다운 매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해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기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처음 가졌던 이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시작,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거기에 모든 해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시 이 질문과 이 고백 속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공동체 전체의 대답도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올이 아니라 에브리입니다. 그 에브리라는 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심장의 이 고백, 진실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가장 유명한 이 대답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내시고 그 문제에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정답을 맞춰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대답에는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이하는 이 창립기념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이례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13,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다. 교회의 소속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에 모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주님 소속인 것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요, 주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주님이 바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자냐면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그냥 어떤 한 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삶을 다 통과를 해서
다 통해서 계속적인 과정으로 고백하는 이 긴 선으로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단지 주일날만 내 삶의 어떤 한 부분만 그때만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점점점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쉬워요. 소속감이 없는 신앙입니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는 것 같은데 소속감은 없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불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을 갖고 있고 주님께 내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책임과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요, 소속감이 있다는 말과 소속감이 없다는 말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불이 났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 소속감이 없는 것이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집이면 어떡합니까? 행동하게 되겠죠. 거기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소속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속감을 갖고 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자꾸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까요?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도 얻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하면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안에 소속돼서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라기는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성숙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성숙한 공동체로 헌신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립기념일을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연약한 인격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지나온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들이 정말 꿈꾸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그게 그들의 모든 목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약속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년 전에 이곳에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 소중히 여기면서 또 그런 자들을 북돋고 세워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며 고백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고백 위에 저희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또 우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섬김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